안녕하세요. 평강침대교회 골방 성경입니다. 자, 오늘은 골방 19번째, 19번째 주간이죠. 솔로몬 시대, 열왕기상 1장부터 11장, 솔로몬 시대라는 제목으로 우리 또 성경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골방 성경은 성경을 1년에 한 번 읽게 되어 있죠. 흐름으로 읽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대 구분이 좀 중요한데요. 어떻게 이 이스라엘의 역사가 흘러가는지, 그래서 태초 족장 시대, 출애굽 시대, 정복 사사 시대, 왕국 시대, 지금 우리가 이제 왕국 시대 하고 있죠. 이어서 분열 왕국, 포로 시대, 귀환 시대,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의 흐름, 하나님 사람들의 이야기가 진행이 되는데, 자, 이 왕국 시대는 다시 8주로 나누어서 우리가 공부합니다. 왕국 시대가 시작이 되는 것이 사무엘이 등장하고 사울을 안수하죠. 그래서 사울이 실패하면서 다윗이 나타나고 다윗이 왕이 되고, 그 다윗이 죄를 지으면서 그 벌로 인해서 다윗 가문에 그리고 이스라엘의 어려움이 오게 되고, 그것을 잘 마무리해 가면서 솔로몬 시대가 등장했는데, 솔로몬 시대도 역시 솔로몬이 무너지면서 이제 분열 왕국 시대로 넘어가는데, 자, 솔로몬 이후에 분열 왕국을 공부하기 전에 우리가 이 왕국 시대, 사울 왕, 다윗 왕, 솔로몬 왕, 이 세 명의 왕이 이끌던 시대를 왕국 시대라고 하는데, 그 중에 다윗과 솔로몬이 이끌던 번영의 시기에 이 지혜서와 시가서가 솔로몬에 의해 주로 편찬이 되었죠. 그래서 우리가 왕국 시대에 잠언에 해당하는 지혜란 무엇인가, 아가서에 해당하는 사랑이란 무엇인가, 전도서에 해당하는 삶이란 무엇인가, 또 고통이란 무엇인가, 욥기죠. 이렇게 같이 성경을 읽습니다. 자, 오늘은 솔로몬 시대를 우리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적 배경은 주전 970년부터 주전 931년까지를 이제 우리가 솔로몬 시대라고 보는데요. 솔로몬의 통치 기간이죠. 다윗이 죽고 솔로몬이 왕이 된 게 주전 970년이고요. 솔로몬이 죽은 주전 31년, 이때가 이제 39년간의 솔로몬 재임 기간 전체, 이걸 우리가 솔로몬 시대의 배경으로 봅니다. 자, 공간적 배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지역이 공간적 배경이죠. 이제 왕정 시대가 시작이 됐기 때문에 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그런 주 활동 지역은 이스라엘이죠. 그런데 솔로몬 왕은 인근 지역에서 중개 무역을 했기 때문에 인근 지역도 공간적 배경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보시면 솔로몬의 성전 건축과 관계된 지도를 먼저 보시는데요. 멀리 두로에서부터 백향목을 가져다가 이렇게 성전을 지었고, 다음 지도에서 우리가 이제 솔로몬의 국제무역, 중개무역을 보면 멀리 북쪽의 쿠웨, 지금의 이제 터키죠. 또 애굽 밑에 이렇게 이런 지역까지 스바 여왕이 왔던 통로인데요. 이런 모든 전 지역에 걸쳐서 솔로몬이 중개무역을 해서 아주 거대한 부를 이루었죠. 사회적 배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은 지혜롭고 공평한 왕이었죠. 그래서 집권 초기에 이스라엘은 평안했죠.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도 안정이 됐지만 또 부를 이루었기 때문에 번영의 시기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그렇게 이룬 번영을 바탕으로 대대적인 건축 사업을 했죠. 왕궁도 건축했고 성전도 건축했고 또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했는데요. 이런 것 때문에 국가의 번영을 나타내는 큰 상징이 되기도 했지만, 이런 대단히 사업들은 결국 백성의 짐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나중에 솔로몬이 죽은 후에 백성들의 요구사항이 짐을 덜어달라였기 때문에, 자, 이 시기에 사회가 어땠겠는가. 번영과 평화를 이뤘기 때문에 행복했지만, 이 국가의 번영이 여러 가지 사업으로 드러나면서 백성의 짐이 서서히 가중되지 않았겠는가.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성경은 열왕기상 1장부터 11장까지인데요. 사무엘 상하가 다윗 왕까지라면, 열왕기에서부터는 이제 솔로몬 왕이 등장을 하죠. 솔로몬 이후에 이제 분열왕국 왕들까지 포함해서 열왕들, 이제 여러 왕들, 나머지 왕들, 아마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자, 열왕기도
사무엘서와 마찬가지로 성경의 분량이 길기 때문에 두 권으로 나눈 거죠. 예전에는 성경을 두루마리로 가지고 다녔기 때문에 열왕기 전체를 한 두루마리로 하기에는 너무 크기 때문에 이제 두루마리 사이즈에 맞게 상하로 나누어서 우리가 성경을 볼 수 있습니다. 솔로몬 왕정이 열왕기상 1장부터 11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성경 이야기 보시면 처음에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되는 장면이 나오고요. 왕이 된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면서 왕정을 시작을 하죠. 그리고 솔로몬의 가장 큰 업적이라고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건축 사업, 그 중에 성전을 건축한 후에 성전 봉헌을 하고 하나님이 번성, 축복의 언약을 주시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번성을 이루어 가는데 나중에 그 중기 무역이 더 활발해지면서 이제 솔로몬이 무너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성경 이야기에 들어가면 열왕기상 1장부터 2장까지는 솔로몬이 왕이 되는 장면이에요. 다윗이 나이 들어서 죽을 때가 가까이 오죠. 기력이 없어지고 여러 가지 방안을 해봤지만 되지 않죠. 자,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다윗의 아들인 아도니아가 자기 사촌이죠. 요압 등을 규합해서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죠. 원래 암논이 첫째 아들이었고 이제 둘째가 있었고 압살롬이 셋째고 아도니아가 넷째 이렇게 이제 순서였는데 암논과 압살롬은 죽고 그래서 결국 아도니아가 생각할 때 자기가 왕이 될 그런 순서다 해서 아버지 다윗이 나이 들어서 기력이 없이 나라를 이끌지 못하니까 본인이 요압과 같은 유력 인사들을 규합을 해서 스스로 왕이 되기로 하죠. 표현 자체가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외면하는 것이고요. 이제 이렇게 교만한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던 교만한 것 성경이 좋아하지 않죠. 하나님 나라에는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미래에 관심이 없거나 또 미움이 가득 찬 사람들, 또 겸손하지 않은 자를 쓰지 않으시죠. 하나님은 늘 작은 자, 겸손한 자를 눈여겨보시는데 아마 이때는 솔로몬이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도니아의 소식을 듣고 솔로몬의 어머니 바세바와 나단 선지자가 빠르게 움직이죠. 여기에 대응하는 것이죠. 다윗을 찾아갑니다. 다윗을 찾아가서 다윗이 예전에 했던 언약, 솔로몬을 왕으로 삼기로 하지 않았느냐라고 해서 언약을 무기로, 언약을 바탕으로, 언약을 기초로 솔로몬이 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다윗이 이 말을 듣지요. 그래서 다윗이 솔로몬에게 기름 부어서 솔로몬을 왕으로 삼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본인이 죽을 때가 가까이 온 것을 알고 솔로몬에게 이제 그 개인적인 그런 유언처럼 너는 대장부가 되라. 그리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 하는 강담되죠.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과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라 하는 것을 유언으로 남기죠. 그래서 다윗이 솔로몬에게 남긴 말을 보면 다윗 스스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걸리는 것도 있지만 다윗 스스로 본인이 왕으로 있을 때 어떤 자세로 왕정을 이끌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강하고 담대해야 되고요.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이거는 뭐 모세 때부터 계속 전달된 지도자의 가장 큰 덕목이고 지금에 있어서는 신앙인들의 가장 큰 덕목이라고 할 수 있죠. 강하고 담대해야 되고요.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수 있고요. 그리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죠. 자, 솔로몬은 왕이 된 다음에 이제 아도니아 등을 처단하죠. 아도니아가 그런 무리한 요구를 하기도 했고, 그래서 솔로몬이 생각하기에는 아직 그 왕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했다 해서 처단하게 되고, 뿐만 아니라 요압과 같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모두 처단해서 왕권을 강화하죠. 그래서 솔로몬이 지금 우여곡절 끝에 왕이 되는 장면이 열왕기상 1장부터 2장까지 나오게 되고요. 이어서 이제 왕이 된 그 솔로몬이 제일 먼저 하게 되는 행동을 성경에 기록을 하는데요. 열왕기상 3장부터 8장까지 본문을 보면
먼저 솔로몬은 제일 먼저 1천 번제의 예배를 드리죠. 1천 마리의 소를 가지고 하나님께 번제의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1천 마리도 상당히 많은 것이죠. 아직 미약한 왕이었는데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사실 뭐 성경에 나온 왕 중에는 3만 번제도 드리는 왕도 있기도 해서 이렇게 하나님께 대단히로 예배를 드리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죠. 근데 이제 우리가 눈여겨보는 것은 열왕기가 솔로몬이 왕이 된 후에 가장 먼저 예배 먼저 드렸다라는 기록을 하고 있어서 대단히 그 솔로몬의 신앙심을 중요하게 보고 있는데요. 1000번째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솔로몬이 가지고 있던 하나님 사랑이죠. 예배를 먼저 드릴 줄 아는 사람, 하나님께 영광을 먼저 돌릴 줄 아는 젊은 왕, 이것이 솔로몬이 가지고 있던 정체성이고요. 그렇게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이때 솔로몬이 다른 여러 가지를 원할 수도 있는데 본인의 그런 안녕과 건강을 또 부자가 되기 위해서 구할 수 있었는데, 솔로몬은 백성을 다스릴, 이 큰 나라의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그래서 백성을 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이 요구로 인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솔로몬이 어떤 사람이다, 이웃 사랑을 하고 있는 사람. 백성들을 사랑했으니까 이웃을 사랑한 거지요. 사람 사랑. 그래서 우리가 솔로몬을 볼 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기둥들이죠. 이것을 실천하고 삶에서 보여준 사람, 그러니까 위대한 왕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사건 이후에 이제 솔로몬이 백성들의 마음을 얻는 사건이 등장하는데, 그것이 뭐냐면 아기 재판이에요. 여인 둘이 싸움이 일어났죠. 둘 다 아기를 낳았었는데 한 아이가 죽었는데 서로 자기 아기라고, 그래서 이제 솔로몬 왕이 재판을 하게 되는데, 이 재판이 왜 중요하냐면, 보통 이스라엘은 재판을 어떻게 하냐면, 물론 이제 큰 일에 따라 다를 수도 있지만 10부장, 100부장, 1000부장 제도가 있었죠. 자기 구역 내에서 일이 생기면 10부장이 먼저 이 일이 어떤 일이다라고 판단을 하게 돼 있는데, 해결을 못하면 100부장에게 가야 되는 거고요. 100부장이 해결을 못하면 1000부장에게 가야 되는 거고, 1000부장이 해결을 못했을 때 그 윗사람, 결국 왕에게 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 아기 재판은 상당히 그 오랫동안 이 백성들이 해결하지 못한, 그리고 국가적인 주목을 받는, 왜 왕이 직접 재판을 했어야 될 정도니까요. 그런데 솔로몬이 비교적 간단하게 친엄마가 누구인지 찾아내죠. 살아있는 아이의 생명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친어머니다. 이렇게 해서 진짜 엄마를 찾아내는데, 이 재판 이후에 백성들이 솔로몬을 경외했죠. 두려워하는 마음도 있었고 존경하는 마음도 있었고, 그래서 이 젊은 왕이 이 아기 재판을 통해서 백성들의 마음을 얻고 왕으로서의 자리를 튼튼히 하죠. 사울 같은 경우에는 길르앗 야베스 전투에서 소의 각을 떠서 전 백성을 불러 모으는 그런 리더십을 보여줬고요. 다윗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골리앗을 무너뜨림으로써 백성들의 마음을 얻고 역사의 전면에 등장했는데, 솔로몬은 이 아기 재판을 통해서 백성의 마음을 얻고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고, 이어져서 이제 우리는 계속해서 이 사람을 지혜의 왕이라고, 지혜의 사람이라고 보는 거죠. 자, 이 일 후에 솔로몬은 이제 12관장을 지명하는데요. 그동안 이스라엘은 12지파에 의해서, 지파장에 의해서 이끌려져 왔는데, 어떻게 보면 12관장은 지금의 도지사 같은 것인데, 이제는 행정 조직을 새롭게 했다는 거예요. 조직을 먼저 하죠.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가고 있다. 하나님은 항상 무슨 일을 하시기 전에 비전 주시고 사람을 세워서 조직을 하시죠. 역시 솔로몬도 자기가 왕으로서의 자리를 확고히 하니까 12관장을 지명해서 조직을 합니다. 이스라엘을 조직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이 늘 하는 일이 이겁니다. 조직해야 됩니다. 교회든 어디든 조직이 되어 있어야 돼요. 조직이라는 것은 누가 무슨 일을 해야 되고 어떤 책임을 져야 되는지, 이런 것이 분명하게 나눠져 있는 걸로 조직이라고 하는데, 하나님 나라의 원칙이기도 합니다. 그리고는 지혜로 큰 명성을 얻죠. 이미 아기 재판을 통해서도 솔로몬의 지혜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 이후에 여러 가지 책도 편찬을 하고 식물 도감도 만들고 백과사전도 만드는 이런
지혜를 보여줘서 큰 명성을 얻게 되고요. 이어서 성전을 건축하고 이런 이제 건축 사업을 시작하는데 성전 건축을 먼저 하죠. 그래서 하나님 중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솔로몬의 신앙과 삶에 또 그의 왕정, 그의 통치 기간에 나타났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성전이 건축이 됐는데 이제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알았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솔로몬에게 말씀과 언약을 지키라는 말씀을 더 먼저 하시죠. 성전에 관계된 이야기가 나오면 항상 사람들과 하나님의 반응이 다른데요. 사람들은 어떻게든 하나님께 집을 마련해 드리겠다. 더 누추한 곳에 모시지 않고 좋은 곳에 모시겠다. 이런 태도인데 하나님은 항상 성전을 보시고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은 내가 언제 너보고 집 지어달라고 했느냐? 또는 나는 별로 관심이 없다. 또는 말씀 지키라. 이런 것으로 해서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기도 합니다. 자, 이어서 이제 성전 봉헌을 하죠. 열왕기상 9장부터 10장까지가 이제 솔로몬의 시기에 가장 빛나는 시기인데요. 성전을 봉헌을 하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성전에 대한 칭찬보다는 너는 마음을 바르게 하고 항상 순종하고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라. 이것을 늘 강조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은 성전이라는 건물, 성전이라는 외식의 어떤 건물보다는 우리 삶 속에서 말씀이 중요하게 인식이 되고 또 그 말씀이 실천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신다. 우리가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 신앙에는 예배를 드린다라는 외식이 다 나쁘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겉으로 보이는 그것과 더불어 더 중요한 것이 그 우리의 신앙 속에 하나님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삶의 기준으로 생각하고 그 말씀을 실천하는 삶이 성전이나 예배나 이런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다. 이런 것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겠죠. 자, 이 이후에 이제 하나님과의 언약으로 인해서 솔로몬이 큰 번성을 이루죠. 건축 사업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여러 가지를 지었고요. 이제 본인을 위한 왕궁도 지었죠. 그리고 그 영향력이 커졌기 때문에 남방의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와서 그 지혜에 그리고 솔로몬 왕정에 대해서 감탄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살았는지에 대한 얘기도 나오죠. 은이 길바닥에 굴러다닐 정도였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아버지 다윗이 했던 국방의 안정을 바탕으로 정치적인 안정도 이뤘고요. 왜? 솔로몬이 워낙 지혜로운 왕이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안정적이었고요. 중개무역을 통해서 또 많은 그러니까 국내에서 만들어지는 재화로 번성만 이룬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 만들어진 것도 그 다른 나라에 또 팔아서 중간에 이득을 보게 되는 이런 중개무역을 통해서도 국가의 부를 이루어갔어요. 대단한 분이었죠. 지금으로 말하면 정말 경제 대통령이면서 지혜의 대통령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열왕기상 11장에 오면 솔로몬이 무너지는 장면이 등장을 하는데요. 중개무역을 대단히로 했었는데 이 중개무역의 안정성을 위해서 솔로몬이 대대적인 정략 결혼을 했죠. 예를 들면 이웃 나라와 물건을 주고받아야 되는데 서로 신뢰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친족 관계를 맺는 정략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다른 나라의 많은 공주들이 이스라엘의 이제 그 부인으로 결혼을 해서 오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인질이라고도 볼 수도 있고요. 또는 어떻게 보면 어음과 같은 그런 역할을 했죠. 신용장 같은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근데 사실은 이것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게 하나님이 이방 사람들과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말씀은 대대적으로 주신 말씀이었기 때문에 이게 좀 마음에 걸리는 일이 됩니다. 이렇게 정략 결혼을 하게 된 이방 여인들이 이스라엘 더군다나 예루살렘에 들어오면서 자신들 나라에서 자신들이 믿고 있던 우상을 가지고 들어오게 되고 예루살렘 성 안에서 우상 숭배를 하게 되고 솔로몬이 이를 눈감아주죠. 때로는 자기도 참여하게 되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솔로몬이 무너지게 되는 계기가 되는데 하나님은 이 일 자체에 굉장히 분노하셨죠. 그래서 솔로몬에게 네가 나라를 빼앗길 것이다. 나라가 둘로 나뉘어서 나라를
원래 솔로몬에게서 나라를 빼앗아서 다른 사람에게 줄 것인데 여로보암에게 준다고 하셨는데 아버지 다윗으로 인해서 다 뺏지는 않고 남겨두겠다 해서 둘로 나뉘고 대부분의 10지파는 여로보암이 가지고 가게 될 것이다. 이제 이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솔로몬이 이를 회복하지 못한 상태로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솔로몬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게 이거예요. 열매만 바라보다가 기초를 잃어버렸다. 이게 이제 솔로몬의 인생을 우리가 보는 눈이 되어야 되는데요. 번성하고 더 잘 살고 중개무역을 통해서 더 많은 돈을 벌고 이게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 그 열매만 더 많이 구하려고 하다가 사실은 하나님이 예전부터 늘 말씀하시던 이방과 가까이 하지 말라, 결혼하지 말라 이런 것을 너무 소홀히 여긴, 그래서 더 많은 열매를 바라보다가 뿌리를 잃어버린, 그러니까 무너지게 되죠. 열매를 바라보다 기초를 잃어버린 사람, 이들을 우리가 솔로몬 왕이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솔로몬 시대 다시 보면 솔로몬이 왕이 돼요. 우여곡절 끝에 왕이 되죠. 어렵게 왕이 돼요. 그런데 이 솔로몬이 어렵게 왕이 됐는데 그의 그 신앙이 일천 번제를 통해서 드러나죠. 더군다나 예배 응답하신 하나님께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해서 정말 눈에 넣어도 안 아픈 그런 귀한 왕이 됐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더군다나 성전 봉헌을 하게 됐고, 성전 봉헌 때 솔로몬이 한 기도는 누구든지 와서 기도하면 다 들어달라. 이방인이 와서 기도해도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주십시오라고 해서 정말 세계를 이끌어갈 만한 왕이었고, 하나님은 그를 기뻐하시고 번영의 언약을 주시죠. 네가 말씀을 잘 지키고 순종하고 율법을 가슴에 새기면 내가 너를 돕겠다. 그런데 그 언약의 대가로 큰 번영을 이루었는데 더 큰 번영을 이루려고 하다가 결국은 이제 정략 결혼을 하게 되고 이방 여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오고 그들이 우상 숭배를 하게 내버려 두면서 솔로몬도 무너지게 되고 하나님이 나라가 둘로 나뉘어서 대부분의 나라를 여로보암에게 뺏기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보석처럼 빛나요, 솔로몬이. 그가 가진 재능이나 신앙심이. 근데 또 다른 의미에서 보석처럼 빛나요. 어떤 의미에서 보석처럼 빛나는가?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재능과 신앙 그리고 여러 가지 능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기초, 신앙의 기초, 신앙의 뿌리를 잃어버리면 이렇게 무너질 수밖에 없다. 결국 솔로몬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북왕국과 남왕국으로 갈라지게 되는 단초를 제공하게 된 것이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솔로몬 왕의 왕정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보석 같은 사람이다. 네, 본받아야 된다라는 의미도 있고 저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하는 반면 교사의 역할도 솔로몬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솔로몬 왕의 인생 그리고 왕정을 보시면서 어떻게 축복을 구할 것인가, 어떻게 번영을 이룰 것인가, 무엇이 진정한 축복인가, 열매를 바라보다가 뿌리를 잃어버리는 그런 일을 하지 않으시기를 바라고요. 이번 주도 성경 말씀 통해서 더욱 강건해지고 성장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